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뉴질랜드에 특별한 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름하여 키위입니다. 왜 이 새가 특별하냐면 날지 못하게 생겼어요. 새는 날아야 되는데 이 새는 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개가 퇴화하여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그 영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퇴화하여 마치 키위와 같은 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수리와 같은 새가 되어야 돼요. 하늘로 치솟고 그 날갯짓을 함으로 창공을 나르며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 먹잇감을 찾는 이런 독수리들이 되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멘. 더 영을 훈련하기 원하고 아멘. 영으로 돌이키기 원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한정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습득하는 것이고 훈련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발육됩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웃들 중으로 배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다 영을 훈련하는 요구 조건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죠? 세상에 쉬지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숨 쉬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 우리 배웠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호흡하는 기도다. 우리는 많은 순간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호흡처럼 호흡할 때 이러한 영을 훈련하는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적이지 않고 육체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원하고 오늘도 저는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이 이렇게 강화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은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본질에서 말씀이십니다. 창조를 아십니까? 어떻게 이 천지가 창조되는지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어라. 그렇게 되었고 시기가 있고 징조가 있고 연한이 있으라. 일자가 있으라. 주야를 나누게 하라.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어떻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거역함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약속을 말씀을 붙잡아 나갔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이들은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많은 일들이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정죄받고 심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지 아니한 들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추구하지 아니한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은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여인은 지혜의 말씀을 추구하여서 먼 길을 쫓아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간절히 찾고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믿게 되었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집회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읽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점에 우리는 게으르지 않기 원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받고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말씀을 주님을 읽음으로 대하셨습니까? 이런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신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을 전하는 신문. 신문은 뜻풀이를 하면 새롭게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새로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하다면 또 이렇게 추구함으로 주님을 얻어 나가고자 한다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어떤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어미새를 잃은 알들이 어느 소녀에 의해서 발견돼요. 이 소녀는 불쌍하게 여기서 이 알을 품고 부화합니다. 이 알에서 나온 병아리는 아니겠지만 어떤 새들은, 병아리 같은 새들은 자기가 처음 본 이 소녀를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녀요. 이 소녀가 이리 가면 졸졸졸졸졸, 이리 가면 졸졸졸졸졸. 이 생명은 처음 본 그 소녀를 엄마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생명은 처음 만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 기사를 쫓아갔다면 우리 하늘은 하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마련된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부화했을 때 이 보는 것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유혹하지만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우소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합니까? 오늘 주제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도로 읽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능력의 말씀으로 많이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 필요가 있냐면 주된 방식은 생명의 방식으로 그분을 계시받고 추구하고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도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구약 시대.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사실 나를 증언하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동일하게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또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음료와 양식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자, 찬송을 부를 때 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입을 사용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도 동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감정은 온전히 주님께 열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육체 몸도 입을 열어야 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몸과 혼이 동역하여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 방식으로 글을 읽지 않습니다. 영을 훈련하여,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눈을 기도할 때 눈을 왜 감습니까? 우리의 몸도 동역을 해야 됩니다. 영을 사용하는. 네. 왜? 많은 것들이 우리 혼잡하게 하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일어나서 선포합니까? 제 영이 선포하는 것, 내 영이 훈련하는 것을 내 몸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감정도 사용하고 생각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저를 먹이소서. 아멘. 저에게 깊은 곳에는 배고픔과 갈증함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참된 음료와 양식임을 계시하시고 체험케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 기도한다면 이것은 영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아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임들이 오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지 않고 기도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많은 분량을 읽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보면 여기 두 구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 우리는 단순히 읽습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당신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 아니군요. 아멘. 심판의 보좌입니다. 주님, 우리에서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쉽습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주님, 이제 당신은 일곱 개의 영이 되셨군요. 강화된 영이 되셨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아서 아멘. 기도하는데 이것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을 사용하여 이런 말씀을 읽고 취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전진할 수 있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될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를 개선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정의된 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돈이 아무리 많고 그 가족 간에 아무리 그런 많은 가족들이 번성하고 하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그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아멘. 저도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분이 없을 때 밖의 환경은 아무런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보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심지어 아내를 1000명이나 가진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를 만지지 못하면 아멘. 우리 인생은 공허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은 절에서도 해요. 또 수많은 윤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좋은 사회 지도자들은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속에 그림자를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길이 그분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그분이 같이 가신다면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직접 적용돼야 그래야 내가 성경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내가 재미가 있어야죠. 내가 내 실제 인생 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시시비비를 따라서 왜 그래? 어떤 사람 금방 나온 사람 있고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느긋한 사람. 제가 예전에 좀 느긋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겁니다. 속은 행위는 안 했지만 속은 행동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된 영과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배웠죠. 왜 연합되어야 됩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야 돼요. 영 안에 연합돼야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사람 안에서 영에서 거듭나서 영이 넘쳐 흘러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혼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거듭남의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헌금 많이 내면 하는 겁니까? 전도 많이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경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 안에 십자가에 죽이는 조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뭐냐면 부활은 땅에 있는 것들이 부활하는 후에 승천하죠.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못 만지는 겁니다. 안에 세상의 어떤 골치 아픈 많은 일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일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제쳐놓고 그럼 하나님만 믿어라? 아니죠. 하나님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떻게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밖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면 정의된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 아주 5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문장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셨는데 또 하나님이래요. 저는 그걸 이제 믿게 됐어요. 계속 훈련하면서 누리면서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 염려 안 되잖아요. 계속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종교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나 교리나 신학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 열매는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는 복숭아 맺어라 그래도 포도나무를 맺어요. 그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냐?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죠. 하늘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막 저택들이 있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천연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여러분을 영접해서 같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게 연합되는 영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완결된 영이 영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왜 딴 데를 가고 있습니까?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 영을 모른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약이 믿는 이들이 예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약으로 얘기해요. 애굽에서는 뭘 했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법리적인 구성만 받은 거예요. 피를 덮어서. 피를 넘어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입니다. 6월달이 아니라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예요. 넘어가서 법리적인 구성 받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애굽,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세상이 끊어진 겁니다. 아멘. 그게 그림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온 다음에 어떻게 됐죠? 수많은 일들이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멘. 자, 세상은 끝났지만 내 안에 형성된 세상이 가르쳐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을 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의됐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단, 그 깊이는 우리가 평생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갓난 아이들은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쉬게 하라 그랬는데 왜 또 종교적인 짐을 져요? 하나님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적용될 때는 내가 나를 묶는 환경, 나의 성질, 정욕, 수많은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건데 많은 종교는 해라 너도 못한다. 왜? 율법 아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를 보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창조가 있어요. 아멘. 그게 연합된 영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아주 심오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다 우리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교회가 건축이에요. 아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행위 개선이 아닙니다. 생명 받으면 행위를 저절로 개선이 돼요. 받은 만큼. 행위를 개선하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연합된 영과 주님의 이름. 왜 주님을 왜 불러야 되냐? 왜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연합된 영이라고 그랬죠. 영을 받아들여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럼 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성령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예요. 신학 박사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이 그 안에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이 이름 안에 영을 보낸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죠. 이해하고 안 하고 아니라 받아들이면 축복입니다. 아멘. 받아들인 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아멘. 실행하면 누리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주관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 겁니다. 시작이 작지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건 영역이 바뀌는 문제예요. 법리적인 구성은 하나님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속 이런 모든 그런 해결책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누구나 다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고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즐거울 다 그래요. 저도 많이 놀아봤습니다. 나이트클럽도 많이 다녔어요. 술집도 많이 다녔어요. 그걸 처음에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믿었는데 또 엉망인 거야. 막 술집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 있는 저 자신을 봐요. 끊고 싶었어요. 작심삼일. 그러나 교회 안에 조금씩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지체들의 목양을 받을 때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표현이 나타난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을 누려야 다시 얘기하면 그 생명주는 영, 과정을 거치시는 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말씀은 정의된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정의가 됐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이에요. 빛은 남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알게 돼요. 우리 천연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근데 배설물을 알려면 배설물 진짜를 알아야 그게 배설물인지 알게 되죠. 진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게 다 선과 악과 지식이 나오라는 겁니다. 선이나 악이나 천연적인 거에서 나온 것, 예창조에서 나온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생명을 먹어봐야, 주관적으로 먹어봐야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빛은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빛은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데 은혜와 실제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돼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출 때 우리가 누리게 돼요. 주관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에서 누려야 돼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죠.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You are one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방감과 남이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려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성경의 근거에서 누린 말씀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한테 실제가 된 만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그런 걸 누리면 어느 누가 와서 나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어주지 않아요. 실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분량은 작지만 본질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를 빗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왜 추구해야 되냐면 성경을 추구할 때 생명으로 돼야 돼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앤드류 형제님이 여기서 한 그 발을 비유했어요. 우리가 발이 있는 걸 알죠? 발에는 있어요, 실제 그렇죠? 그럼 그 영이 있어요. 성경에 영이 있잖아요. 발을
걷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되죠. 네. 영은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죠? 훈련하는 게 아까 형님 얘기한 아침에 나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계속 사랑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아주 기묘하게 적셔지는 게 있어요. 저녁에 잘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내일 아침 주님과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할 때 아까 형님이 얘기했죠. 찬송 영어를 바로 훈련할 때 왼발 먼저 나가냐 오른발 먼저 생각하고 갑니까? 그냥 걷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도 있고 기도로 말씀 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신원할 수도 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잘 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아버님 어떠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아빠 그러면 되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훈련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왜? 그게 실제적으로 날 때 실제가 되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해결해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교회생활하는 겁니다. 교회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누린 결과가 표현되는 것뿐이지. 많은 종교들은 이러한 실제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방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경우에 맞게 알맞는 말씀을 주세요.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영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 백성이 내게 대하여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예요. 생수에서 근데 우리는 목말라요. 스스로 웅덩이 팠어요.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 웅덩이는 물을 젖히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해보세요. 이재용 씨 얼굴 편안해 보입니까? 제일 부자인데. 그게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공허하자는 겁니다. 그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원천인 나에게 돌이켜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축복을 끝까지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